1장 4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오직 증인이 되리라입니다. 사복음서의 마지막 장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이제 보통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봤지만은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나와 있죠. 그 주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 성령으로 함께하겠다. 그래서 너희를 통해서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겠다. 그것이 주된 말씀이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분명한 거죠,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우리 제자들과 같이 승천하신 예수님 보며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실제적인 이 응답 속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을 약속하셨죠.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오늘 4절의 말씀과 같이 성령이 강림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죠. 이미 십자가에 달리시기 그 전날 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에 관한 그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그 부활의 그 사역 이후 주님은 제자들을 육신으로는 떠나지만은 주의 이름으로 보내신 진리의 영, 곧 성령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심으로 어떤 일을 하신대요? 그들의 능히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요 뜻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또 성도죠. 그 그리스도인들 곧 성도에게 있어서 회개의 표적은 물 세례와 성령 세례로 구분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세례는 무엇입니까? 구원을 위한 필수적인 것이라는 거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는 순간 주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회개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은 바로 누구의 도우심입니까? 바로 성령의 도우심인 줄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단회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시간표 가운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구원을 이루는 축복을 누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자들은 구약의 예언처럼 하나님의 영이 모든 육체에 부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뭐예요? 성도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요한의 물 세례가 죄를 씻는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담은, 그래서 눈에 보여지는 외적 행위라고 한다면은, 외적 의식이라고 한다면은, 성령 세례는 뭐예요? 내적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맞습니까? 이것이 바로 세례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 부활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는 것은 오직 누구의 역사로만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 없는 성령의 세례나 성령의 체험 없는 회개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 역시 뭐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가 붙으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신 거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맞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그 날마다 회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예수님의 종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나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회개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 잘못했어요, 죄를 뉘우치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였잖아요. 근데 그것이 죄로 인해 단절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그 원죄를 해결해 주셨는데요,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날마다 회개를 통해서, 그렇죠? 주님께 우리의 본성은 자꾸만 하나님을 거부하고 육신을 쫓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걸 깨달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깨닫게 해주신다니까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렇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회개의 축복이요 구원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속적으로 이 축복을 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뭔가 나한테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서 내가 막 눈물이 터지고 막 방언을 하고 뭐 그런 것도 좋겠죠. 뭔가 특별한 체험을 해가지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는 걸 보고 듣지 못하는 걸 듣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지속에 있습니다. 바울은 고백을 했죠.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구원하신 그 백성을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되어져요?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거죠. 예배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는, 하나님과 단절되어서는 답답해서 참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비록 뭔가 대단한 체험과 대단한 그런 것을 보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은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인 줄 믿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도 어떤 이제 개척한 후배 목사를 만났어요. 만났는데 저기 부천에서 목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잘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도 그렇고 저를 만나는 목사님들이 그래도 요즘
이 코로나 기간 동안 개척을 하는 사람들도 꽤 많은데 진짜 자기는 그것도 봤대요. 5년 동안 개척을 했는데 단 한 명도 성도가 안 느는 곳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인스타나 이런 거 보더니 그래도 성도님들이 좀 늘은 것 같다고 저보고. 그래서 제가 대부분 가족들이다. 가족들이 많고 그리고 또 그렇게 연결되어져서 이렇게 응답받은 것이다라고 했더니 그런 중요한 말을 해요. 지난번에 오셨던 분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계속 지속적으로 교제하는 목사님도 그렇고 목회자가 개척했을 때 가장 함께 개척하기 힘든 게 가족이래요. 의외로. 왜냐하면은 가족은 누구보다 그 목회자를 잘 알기 때문에 그 가족이 인정하지 않고는 안 온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잘하셨나 봐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난 잘한 것 같진 않고 감사한 게 있다. 감사한 게 뭐냐면은 물론 가족에게 인정받는다기보다는 사랑을 받는다. 뭐 그거는 보통 사랑받는다, 형제간의 사랑이 있으면은 보통 부모님이 잘한 거래요. 또 우리 오장로님 영감 받으시는. 네, 그러고 이제 가족 간에 이제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또 부분은 뭐냐면은 제가 이 신앙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뭔가 대단한 역사를 일으키고 대단한 응답을 받고가 아니라 어쨌든 저희 형님들에 비해 형이 둘이니까 형님들에 비해 교회에 지속적으로 붙어 있었던 것, 그렇죠? 지속적으로 어쨌든 그냥 평범하지만은 예배드리고 평범하게 은혜 받고 어쨌든 형들이 봤을 때는 그래도 나보다는 예배 중심이 있었다라고 보이니까 그래도 그런 부분에 같이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가 정말로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너희가 특별한 체험이 됐으니까 이제는 너는 이제 구원받았어, 끝났어, 그게 아니라 정말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자녀를 낳아놓으면 그 자녀를 끝까지 보살피듯이,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주님의 그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길을 계속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참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뭡니까? 제자들의 관심에 대해서 6절로 7절에 나오죠. 제자들이 진짜 안 변해요. 제자들은 뭐냐면은 여전히 정치적인 세속적인 응답들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이런 응답들도 옵니다. 우리가 막 염세주의 막 그런 걸로 가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복도 번영도 그리스도 안에서 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제자들의 관심이 오직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오직 정치적 세속적인 응답들에만 있었다는 거죠. 오직 그것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나왔어요? 제일 수제자인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진짜 죽으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 흩어져서 도망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약속대로 부활하셔서 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또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 정치적으로, 그렇죠? 예수님이 왕이 돼서 이 나라를 세우시고 다시 이 나라를 다시 회복하시는 것이 이때니까.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아버지의 권한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 뭐다? 이 말은 뭐예요? 너희가 알 바 아니라는 것은 뭐예요?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게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들이 정말 관심 가지고 너희들이 정말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은 뭡니까? 이제 강조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어땠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았다고 했죠.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셨던 것처럼 뭐예요? 우리 제자들 또한 우리 또한 이 성령을 덧입어서 주님의 일을 하라는 거죠. 그때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되어져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디나민입니다.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르친다는 거죠. 권능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중요한 복음 전파의 순서가 나와요. 어떤 사람은 뭐 다 필요 없어, 무조건 선교, 무조건 전 세계. 근데 이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지난 수요예배 때 살펴봤던 것 같이 이 순서대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뭡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 곳까지 전파된다는 것이죠. 이대로 사도행전이 그 사도들을 통해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기록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제 개척을 할 때 가족 중심으로 개척을 하고요, 그 가운데 이제 또 친척들이 또 이렇게 관계된 사람들이 앞으로 연결되어질 거고요, 결국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이것이 땅끝까지. 그래서 뭡니까? 전도자는 복음을 그가 처한 곳에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 곳으로 전달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증인이 되기 위해서 뭔가 노력하고,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복음 사역의 주체가 돼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쓰임받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라가 아니라 되리라는 거예요. 성령이 주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완전한 회복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뭐예요? 하나님과 먼저 내가 원래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지속적인, 우리는 그러고 싶은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가 얼마나 죄를 좋아하는지를 깨닫게 된다니까요. 뭡니까? 끊임없이 지속적인 회개를 통해서 온전한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계속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뭐예요?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삶 가운데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뭐예요? 그 열매로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 곳으로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참된 은혜의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우리 가까운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너나 잘 믿어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근데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날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주님을 닮아가며 정말로 우리와 관계된 모든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어 줄 때 하나님께서 주님의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어느 한 군데만 집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곳에 증거하기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만은 예배드린 다음에는 각자 현장으로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흩어진 곳에서 정말 가까운 곳에서부터,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한 명 한 명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는 주의 일을 하는 정말 하나의 귀한 도구요, 자녀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우리가 있는 현장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을 힘입어서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
나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시작돼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부터 시작돼서 주님이 약속하신 이 전도와 선교의 일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참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기도하면서 나가는 우리 모든 선교인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주의 약속을,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기쁨이 되기 원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이 밤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하루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